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이 피 끓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고요. 또 아까 읽으실 때 약간 움찔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 계셨는데, 미성년자들이 보기에는 좀 약간 험한 부분들이 상당수,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아가서를 금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탈무드 사네드린에 보면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서를 세속 노래인 양 연회장에서 흥을 넣어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노래가 얼마나 심각하면 아마 연회장에서 막 불렀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불렀을 때 심지어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랍비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책에는 이 아가서가 있는데 19세 빨간색 딱지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 참 신기하죠. 또 이 아가서라는 이름이 참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아가라는 뜻은 숭고한 노래라는 의미거든요. 또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아가서의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집회 때 이 아가서를 기본 본문으로 읽습니다. 이게 소리를 내어서 읽기 민망할 정도의 이 적나라한 사랑 이야기. 왜 아가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또 왜 유대인들은 이런 아가서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함께 보고 이제 아가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개역개정 성경과 같은 이 번역 성경들은 이 아가서의 위치를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 이렇게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순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3,000개의 잠언을 쓰고요. 또 1,005개의 노래를 지었대요. 참 이게 성경 기사가 참 희한하죠. 한 3,000개 하면 1,000개 하면 되는데 굳이 1,005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짓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 솔로몬이 거느린 후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후궁만 700명, 또 천만 300명, 합해서 1,000명에 가까이 이릅니다. 뭐 이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입에 담을 수 없게 좀 아주 안 좋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에 있어서 몇 번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이라고 나오는 그 이름이 진짜 솔로몬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이렇게 돈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부유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그런 대상을 지칭하는 정도로 그런 상징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면 아마 수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은 최고의 지혜자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문학의 일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같이 배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잠언에 보면 이 잠언이 참 재밌는 책인데 지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을 여인으로 의인화시켜서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을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제 글을 쭉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혜 여인과 또 음녀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둘이 좀 비교도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대비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초청하는, 남자를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또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음녀가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는 지혜 여인이 준비한 것보다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는 지혜 여인을 선택해야 되고 지혜 여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 잠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셨나요?
이거 막 새롭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독자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지은 시들을 이렇게 모아서 뭔가 스토리로 모아놓은 것이고, 특히나 이 여인이 주체가 돼서 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육체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것을 토대로 이제 지혜가 무엇인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가서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조금 좀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이게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까무잡잡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분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 남자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남자가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은 처음을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1장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자,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보통 이런 여인을 음녀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남자들한테 다가가는 여성을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데 이 아가서만큼은 굉장히 이런 여성의 위치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 1장 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을 마구마구 아주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 도시에서도 둘이 데이트를 하고요. 또 자연에서도 데이트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첫날밤을 지내면서 또다시 서로의 몸은 어떻고 또 내 마음은 어떻고 아주 민망하고 오그라드는 이야기가 이제 아가서에서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가서 5장 6절에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게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복해 보이던 이 한 쌍의 커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이 집 문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혼이 나갈 정도로 절망을 느끼죠. 근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 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 파수꾼애들에게까지 폭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견디다 못해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그러자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니 도대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그 남자가 잘났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남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남자가 나한테 왜 그렇게 특별한지를 찾는 거였어요.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혈색도 좋고 또 머리도 숭근 같고 또 머리카락은 대추야자 나무 잎사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까마귀처럼 검고 그 눈은 물길 곁에 비둘기 같고 뺨은 향푼나무 밭 같으며 손은 황금막대 같고
정말 굉장히 부유하죠. 또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대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어서 눈에 띈대요. 이 남자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어디에 있더라도 이 남자는 정말 멋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런 대답을 듣자 이 이스라엘 딸들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이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요. 또 깊이 아주 사랑 진한 이야기를 또 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가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8장은 결론격으로 약간 덧붙여져서 쓰여져 있습니다. 8장 초반부에는 7절까지 아가서 전체의 내용을 이제 살짝 요약을 해주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이제 그려주면서 끝이 나죠. 먼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제 묻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연상시키는데요.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기대어서 이렇게 거친 들에서 이 두 남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중반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여자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남자를 깨웠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이게 그 중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 같죠? 이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 이 남자가 태어난 곳으로 그곳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남녀 간의 하룻밤 쾌락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뭔가 좀 사과나무 아래라는 곳이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이도 좀 낳고 또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당시 도장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한테 나를 당신의 상징처럼, 당신의 도장처럼 지니고 다녀주세요. 마치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면 그 인형을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인형을 이렇게 집에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의 주머니 속에 내가 항상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야기를 그때만 할 수 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만한 사람이 그 주머니에 들어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니고 있는 그 도장처럼 나도 좀 지니고 다녀주세요. 그 팔에 나도 좀 두고 다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중반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정말 멋있는 구절이죠.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또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자, 질투. 여인의 질투라는 감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잖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중간에 그 영광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받으셔야 될 백성들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하나님도 질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질투는 이 여인이 무엇인가 질투할 만한 게 있어서 그 질투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질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가서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다라는 대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과 남자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굉장히 부유하고 신분이 높고 또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 다음에 신분도 좀 별로인 것 같고 생긴 것도 그냥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이 남자한테만 되게 이뻐 보이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오빠들이나 아니면 뭐 파수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인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커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질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분노에 대해서 이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드디어 맨 마지막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사랑과 질투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불이 어떤 것인지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그 어떤 물과 홍수라도 여호와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셔서 여호와의 불은 끌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가리 바알 신화라는 곳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알이라는 창조주가 있는데 이 창조주와 맞서서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바다의 신이 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얌의 별명이 많은 물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또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창조주가 있는데 이 창조주와 전쟁을 벌이는 신도 티아맛이라는 신이 있는데 많은 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가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신들을 생각했겠죠. 많은 물, 홍수로 대변되는 그 당시의 초자연적인 신들도 당시에 바알과 마르둑이라고 하는 창조주라 주장하는 신들과 맞서 싸우는 신들도 여호와의 불을 끌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가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특히나 굉장히 정열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또 자신들의 관계를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과 남자의 관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주신 바로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으로 이 출애굽을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6월절마다 아가서를 본문으로 택하고 또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아가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남녀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는데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아가서에서 읽었던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시냐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불이 붙기 위해서는 이 불이 붙을 재료가 필요하고요. 또 공기가 필요하고 또 이제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재료와 공기와 이 불이 이게 화학작용을 막 이렇게 통해서 불이 나면 그러면 이 재료가 다 소모되거나 아니면 이 공기가 소모가 되면 이제 불은 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더구나 나무는 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불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구원의 약속으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가서에서 이 여인은 자신과 남자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이 죽음과도 같이 강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을 반대하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질투를 느끼고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은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끄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재물과 수많은 그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불,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35절을 연상시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막 이렇게 재물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또 우리 가정은 항상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만납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3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고백하며 감격하며 눈물 흘려야 할 노래 중에 노래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깨끗하게 다 청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냥 하나하나 리스트 이렇게 쫙 놓고 그거 체크해 가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힘입니다.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에 근거하여 방해하던 모든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모든 것을 넉넉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 아가서 8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여인과 오빠들의 이야기를 슬쩍 덧붙여 놨는데요. 이 아가서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오빠들이 이 누이의 결혼에 좀 깊이 있게 관여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책임을 오빠들이 지는데 이 아가서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오빠들이 보기에는 이 누이가 좀 어려 보였어요. 아직 성숙해 보이지도 않고 혹시나 어떤 남자가 와서 청혼을 하면 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가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왠지 모를 그런 불안감을 이 오빠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절개는 잘 지켜왔는지, 정결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 오빠들이 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그가 성벽이라면 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벽은 여인의 지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면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이 문은 성벽의 반대의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지조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러니까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이 누이가 결혼할 수 없도록 집안에 가둬버리겠다라고 오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오빠들에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이 여인이 나는 성벽이고 나는 망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남자가 보기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지금까지 절개를 잘 지켜왔습니다. 신랑이 이제 나를 찾아올 텐데 그 신랑에게
내가 화평을 주는, 샬롬을 가져다 주는 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남편이 될 그 남자가 이 13절의 마지막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볼품이 없던 여자였어요. 신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여자였어요. 사람들에게 폭행도 당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남편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 주시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큰일인데요. 이 남자에게만큼은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절개를 이 남자의 사랑에 의지하여 굳굳이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오빠들은 걱정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그 은혜를 줄 그 남편을 바라보며 전혀 걱정하지 말라. 나는 절개를 잘 지켜왔다. 그리고 나는 내 남편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제는 남자의 친구들이 이 여인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볼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그 볼품 없던 이 여인이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여인의 목소리는 어떨까?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은 이 여인의 말로 끝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게 개역 개정의 이 성경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내가 지금 있는 이 산으로 빨리 오십시오라고 남자에게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서 나에게 오기로 소망하는, 희망하는 말로 이 아가서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여인은 남자와의 이 사랑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지금 아직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는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 여인은 사랑의 절개를 지켜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마지막 날에 올 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사회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미투가 막 외쳐지고 있는데 세상 그 어느 곳의 성적인 문제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던 분야가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 돈의 문제에 자유한 분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고 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너도 나도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데 마지막 날에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자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절개를 이 땅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고백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걱정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다가와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끝나고 다시 오실 그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향을 이렇게 딱 집중해서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좀 힘이 들고 때로는 조금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렇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그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의지해서 좀 초라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해 보이고 죄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시 해석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노래 중에 노래를 불러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행복한 노래가 날마다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